아브라함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어요. 이 송년주일 한 해의 끝자락에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달력의 마지막 장을 넘길 때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99세에 아브라함과 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99세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창세기 16장 1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전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서 17장 1절로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99 빼기 86은 얼마입니까? 시시해서 대답 안 해요? 그래도 좀 대답해 보세요. 99 빼기 86은 얼마예요? 13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겁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99세라 그래서 나이 많아 늙어서 힘이 없고 쇠잔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몸도 마음도 어쩌면 늙어가고 있고 무엇보다도 그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두운 그림자로 뒤덮여 있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75세의 부름을 받았어요. 창세기 12장에 나오죠.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니라. 너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이런 약속을 받고 출발을 했는데 12장, 13장, 15장을 걸쳐가면서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3년 동안 하나님이 전혀 꿈쩍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13년 동안 매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은혜가 없어요. 13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어떤 생각이 들까?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나?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나는 더 이상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패해졌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염려가 되고 두려움이 되기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13년에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 수도 있었겠죠. 헷갈리는 시대. 여러분, 올 한 해를 보내며 아니 지나온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99세가 아닙니까? 아무 낙도 없고 일을 해도 그렇고 보아도 들어도 먹어도 만족이 없고 인생이 뭐 그렇고 그런 거지 하면서 자괴감과 실패감 속에서 내가 이러려고 카나다에 왔나?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헛산 거 아닌가? 뭐 잘한 것도 있겠죠. 인생은 연약해서요. 좀 잘하면요 우월의식을 가지고 우쭐대요. 못한 것 있으면요 비교의식 속에서 낙마하고 절망하고 나는 뭐야 이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뭔가. 다 99세의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날 버리신 거 아닐까? 여러분 그럴 때가 없습니까?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어쩌면은 7절, 8절, 9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의 상태를 대변하고 있지 않을까? 주께서 영원히 버리셨는가?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시는 거 아닌가? 그 사랑과 인자하심은 패했는가?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나는 뭔가? 주님 없이 나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13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 속에
계시는 것. 이사야 45장 15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신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숨어 계실까? 그 뜻이 분명히 있겠죠. 하나님은 결코 잊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잊겠느냐? 그들은 혹 잊을지라도 나는 잊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것은 힘을 빼기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아직 나는 할 수 있어.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그러다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네가 아직까지 펄펄 살았구나. 네가 아직까지 힘이 있구나. 네가 힘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계산으로, 내 머리로 살 수 있다고 네가 생각하는구나. 안 되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힘 빼기 시간을 1년, 2년, 10년, 13년을 기다려 드디어 99세가 되었을 때, 인생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읽으면서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따라합시다. 나타나서 드디어 13년 만에 나타난 것.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날과 똑같았을 거예요. 여전히 마음에는 무겁고 짐이 많고, 이스마엘은 13살이 되었지만은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약속이 하갈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질 터인데 사라는 89세고 경수가 끊어진 지가 오래고, 아무 낙이 없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마저 의심스러울 때에 하나님이 그의 심정을 아시고 그의 상황을 아시고 나타나셨어요. 99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원해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성공입니까? 손에 잡히는 그 무엇입니까? 아니요. 모든 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송년주일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주님, 사울에게 나타나셨던 주님, 다니엘에게 나타나셨던 주님, 13년 동안 나는 목마르렀습니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올 한 해 지나면서 하나님 없이 산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나타나 주옵소서. 숨어 계시던 하나님이 드디어 빛 가운데 그에게 나타납니다. 자기를 계시합니다. 네가 누구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누구인가가 더 중요하다. 네가 부자냐? 네가 건강하냐? 네가 출세했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냐이다.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I am God Almighty. Almighty가, 여러분, 여기 전능하다는 말은 엘샤다이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샤다이라는 것은 바로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거기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성부, 성자, 성령 복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최초로 아브라함에게 99세에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이란 뜻은, 하나님이란 뜻은 능력이란 뜻입니다. 힘이 있다는 거예요. 권세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정도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정도로. 할렐루야입니까? 그런데 엘에다가 더해서 샤다이, 능력 위에 능력, 그 하나님 오늘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의 큰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그렇고 그렇게 살던 내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 새로운 인생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샤다이. 이 엘샤다이란 말은, 샤다이 하나님이란 말은 능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하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충분하다. 나는 지혜가 충분하다. 나는 능력이 충분하다.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조금도 0.001%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뭐에 허기져 있습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세요. 샤다이, 이 뜻은 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아이가 응행하고 태어났어요.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이 아이에게 충분한 게 뭘까요? 어머니의 젖가슴입니다. 젖가슴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우유, 그 젖줄,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준 돈 알겠어요? 은가락지를 찧어준 돈 알겠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뭐만이 필요합니까? 엄마의 젖가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엘샤다이가 그거예요. 어머니의 젖가슴을 이야기합니다. 가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샤다이는 그래서 공급이란 뜻이 있습니다. 공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자체가 나의 충분한,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전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년 만에 나타나신 하나님, 그동안 침묵하셨던 그 하나님, 하늘 찢으시고 이사야 65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엘샤다이로 강림하셨습니다. 이 송년주일에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고 새롭게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은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은혜는 뭘까요? 완전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따라합시다. 너는 내 앞에서, 내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겁니다. 부담스럽죠? 우리는 완전하라 그러면 퍼펙트만 생각합니다. 아무 흠도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물론 블레임리스 이것도 되겠죠. 그러나 이 탐임이라는 히브리어 완전하다는 뜻은 재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맞추어서 탐이란 말은 뭐냐? 무결점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 한마디로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가리켜서 탐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깨우쳐 주는 거죠. 아브라함아, 네가 왜 흉년 때에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왜 어렵다고 힘들다고 애굽으로 내려간 줄 아느냐? 두 마음 때문에 그래. 너 애굽에 내려가서 왜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 두 마음 때문에 그래. 아브라함아, 네가 왜 10년 기다리다가 85세가 되어서 왜 아내 말 듣고 너의 앞으로 고통이 될 이스마엘 낳은 줄 알았어? 알아? 두 마음 때문에 그래. 약속과 현실 사이에 헷갈리는 두 마음. 열왕기상 18장 21절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왕 때에 바알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니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느냐?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기든지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를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 택하라. 라오디아 교회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게 하지 마라. 똑같은 이야기죠. 야고보서 1장 8절에 두 마음을 품어 매사에 정함이 없는 자. 여러분, 탐임을 가지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건가요? 억진가요? 부담스러운 요구인가요? 제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어느 날 이야기합니다. 조금 사랑이 식어진 것 같아서, 여보, 나만 사랑해줘. 여보, 80%가 아니고 90%가 아니고 99%가 아니고 100% 나를 사랑해줘. 이게 아내에게 부담이 될까요? 이게 무리한 요구일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린 너무나 당연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데 이게 부담이라고 생각하니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내가 저한테 여보 100% 나 사랑해줘. 이렇게 해야지. 여보, 나 99% 사랑해줘도 돼. 1%는 다른 여자 사랑해도 돼. 이러면은요, 내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한 마음을 가지십시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도와주십니까? 따라합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행한다는 것은 걷는 것을 말합니다. 동행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 나 떠나지 말고 내 앞에서 걷자. 나와 산책하자. 300년 동안 에녹처럼 동행하지 않았니?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 나이 많아 늙었을 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제 더 바라리요? 내 소망은 오직 주께 있습니다. 미가서 7장 7절에 나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 탐임의 마음이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들이여, 마음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다하여, 다하여, 다하여 탐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이건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이게 은혜예요. 나한테 마음을 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내까짓 게 뭔데? 나까짓 게 뭔데?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주시면서 나 너 마음 다해, 힘 다해, 뜻 다해, 목숨 다해 너를 사랑했으니 너도 그래 주렴.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으니 너도 단 마음으로, 분열된 마음으로 아니라 나와 마음이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 베푸신 은혜가 있어요. 99세에 번성하리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번성하리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하리라. 여기 언약이란 말에 초점을 맞추세요. 왜 이야기를 합니까? 아브라함이 잊어버린 거죠. 25년 전에 받았던 그 말씀을 잊어버린 거죠. 언약을 잊어버린 거죠. 처음에는 말씀 따라갔던 그가 이제는 아내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99세가 되어 이스마엘을 낳은 상태, 회환의 그림자가 그를 덮었을 때에 새까맣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 내가 반드시 너를 여러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니라. 12장에 13장에 15장에 계속해서 너는 하늘의 별처럼 네 자손이 많아지리라. 그 약속을 10년 만에 깨트려 버리고 맙니다. 왜? 상황이,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아내가 계속해서 하갈과 함께 동침해서 얻으라고 하니 잃어버렸던 그 언약, 이 송년의 시간에 다시 한번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리라. 그렇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우리는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해놓고 후회하지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해놓고도 실행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꼭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무궁합니다. 오늘 이 송년의 주간에 뭘 붙들어야 되겠습니까? 현실을 붙들지 말고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들려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풀썩 주저앉고 엎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엎드림. 너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한마디 없이 아브라함은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 엎드리는 것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만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약속은 유효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버리세요. 나는 모릅니다. 난 다 맡깁니다. 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네요. 엎드리는 그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4절에 보라, 따라합시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사라져, 안개처럼 사라질 줄만 알았던 언약이 폐해졌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너와 함께 있다. 따라합시다. 보라, 99세 된 나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스마엘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지난날 바라봐야 그게 그겁니다. 희망찬 새해를 바라본다고요? 내년 연말에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죠. 여기에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기에 새 출발이 있는 것이죠. 내가 너를 번성케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를 번성케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아멘하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크게 아멘. 아멘. 세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99세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줍니다. 계명을 하는 것이죠.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마라. 25년 동안 살았던 그 아브라함이 결국 한 게 뭐냐? 흉년 때에 도망가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318명 가지고도 대성을 이루었고 떡과 포도주까지 주었건만 나는 너의 큰 상급이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는 결국 이스마엘 낳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옛사람의 아브라함 이름, 존귀한 명예스러운 아브라함의 이름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너는 새 약속을 이룰, 언약을 이룰 새 이름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따라합시다. 아브라함, 내가 너를 아브라함에게다가 민족의 복이 되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는 거고 아브라함에게다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가 아직까지 이삭을 낳지 않았을 때예요. 그런데 미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미리 인포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죠.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이사야 55장 11절에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은 형통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에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신 여호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의 변화 이전에 내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 정체성의 변화가 내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12번이나 외웠던 이 매일매일 똑같은 말, 이 정체성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너는 부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 너는 건강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사업을 했는데 다 망해먹었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표창장을 주면서 당신은 원래 우수 기업입니다. 100만 불 수철탑을 쌓았습니다 하고 주는 것과 같아요. 아니, 나는 망했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네가 믿음으로 받아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니라. 하나님은 항상 선포부터 합니다. 새 이름부터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복을 달라고 매달렸던 그에게 어떤 복을 줬습니까? 새 이름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오늘 아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오늘 17장 15절 말씀에 아내 이름을 사라, 공주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 열국의 어미라라. 그때부터 서로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당신은 열국의 어머니입니다. 쥐뿔도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이 오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등불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새 이름으로 살아가십시다. 망했습니까? 다 잃어버렸습니까? 한심합니까? 오늘 실패자란 이름을 버리고 낙오자란 이름을 버리고 나는 안 되는 자라는 이름을 버려버리고 새 이름, 새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정복하고 다시는 자야. 난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리스도의 편지야.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나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요한 자야. 나는 사랑하는 자야. 나는 기뻐하는 자야. 나는 할 수 있는 자야. 이 정체성의 변화가 있어야 입으로 계속 시인해야 네 말대로 될지어다. 말하고 이루시는 하나님. 에스겔서 17장 24절에 말하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내 말대로 선포한 대로 믿음대로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난 그의 나라입니다. 그의 의입니다.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한번 마지막 고백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저는 99세입니다. 그러나 주님 변함없는 엘샤다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라 힘주시며 번성하리라 약속하시니 그저 엎드릴 뿐입니다. 새 이름까지 주시니 99세 끝이 아닌 새 출발의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아멘.